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천지연 폭포 물 내려오는 끝부분이어가지고요. 물소리가 좀 많이 들리실 거예요. 그렇지만 자연의 소리니까 조금 잘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읽기가 쉬운 성경책이 아닌데 그 중에서도 특히 7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장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의의 병기, 그다음에 죄의 병기 어떻게 드릴 것인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6장에 이어서 7장은 뭐냐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통제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7장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다루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율법으로 인하여 자기네들이 선민의식과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그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장이 7장입니다. 율법이 지는 기능이나 또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럼 율법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율법이랑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율법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성경이 7장입니다. 그래서 7장의 주제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장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율법, 법, 계명 이런 단어입니다. 이때 율법이나 법이나 계명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의 핵심 메시지는 1절부터 6절까지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5절, 6절을 밑줄 그시고 집중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법들은 법으로서 발효하는 그 시효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나도 공시 시효가 끝났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은 그 효력을 발휘하는 그 시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효력이 없잖아요. 그 의미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효력에 대해서 아무 영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효력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면서 율법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과 칭의를 얻은 성도와의 관계를 뭘로 비유해서 말하냐면 남편과 아내가 맺는 관계, 우리 결혼할 때 계약을 하죠. 혼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빗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여인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면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만일에 남편이 죽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게 되거나 사랑에 빠졌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비유를 들면서 결국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 또 남편과 맺었던 그 계약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의미를 지금 칭의를 받은 우리와 그다음에 율법과의 관계를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율법을 상징하고요. 여인은 우리 칭의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다른 남자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율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건 죽음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죽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남편과 옛 남편. 그러니까 새 남편은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전 남편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새 남편을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남편으로 섬기기 전에는 우리는 그 율법에 매여 있었죠. 그래서 율법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밑에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라는 새로운 남편을 만났어요. 이제부터는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인 새 남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전 남편은 죽은 거예요. 그 비유를 바울은 지금 부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칭의를 받은 우리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시잖아요. 다 이루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6장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칭의를 받은 순간 우리는 율법에 속했던 모든 사슬을 끊고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정말 율법의 결박에서 끊긴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라는 새로운 삶의 원리, 새로운 삶의 주인을 갖게 됐고 이제 율법과의 관계는 죽음을 통해서 청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살게 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아멘.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산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다는 건 이건 본질적으로 너무나 큰 차이죠. 그래서 그 큰 차이에 대한 그 이야기를 7장에서 율법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율법의 죽은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6장에서는 의의 무기라고 했다면 지금 7장에서는 4절에 열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옛 남편인 율법을 대신해서 새로운 남편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새로운 놀라운 은혜로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늘 칭의를 받은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함을 바울은 지금 칭의를 받은 특권과 은혜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시작해서 8장에도 계속 나오는 단어가 육신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단어에 한번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육신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 이 육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육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칭의를 받기 전에 우리 속에 있었던 원래 죄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 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에 의해서 이기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변화되지 않았던 우리들이죠.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그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특징은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6절은 이제 5절과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이렇게 하고 6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제는이란 말보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육신에 의해서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밑줄 그셔야 될 게 영의 새로운 것 밑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이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 뭘 말하죠? 성령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정욕이, 죄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바울은 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함을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받은 성도가 이제 율법을 떠나서 더 나은 법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6절입니다. 거기 영의 새로운 것, 율법 조문에 묵은 것, 밑줄 닦으세요. 완전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주인으로 그래서 그 영이 내 안에 임재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로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목적과 그런 거룩한 의도를 가지게 된 칭의를 받은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시고 또 그 주의 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 새로운 동기가 생기게 됐습니다. 아,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싶다. 이런 아름다운 동기가 생기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칭의를 주신 그분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건 그 이유가 그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 의를 드러내려고가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죄도 짓지 않고 또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또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당연히 이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적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덕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 안에 임하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동기가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좀 더 죄랑 멀어질 것이고 좀 더 아름다운 열매로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넘어서 자유하며 또 평안하며 강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넉넉하며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죠. 자, 6절까지가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함을 설명했고요. 이제 7절, 8절을 보니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 뭐냐면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냐? 아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이거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구나. 이렇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고 7절, 8절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고 또 내 영혼의 실상이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죄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고,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세상은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죠. 죄를 짓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게 드러날까 봐를 두려워하는, 정말 죄에 둔감한 세상 가운데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세상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된 우리들은 그동안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조차도 이제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내 어두워진 마음, 둔해진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의지를 들여서 꺾는 그런 삶이 바로 율법을 깨닫고 알게 된, 칭의를 받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씻기 싫어하는 남학생이 있는데 아들들 잘 안 씻으려고 그럴 때 이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기면 엄청 잘 씻어요. 이런 것처럼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예전에 싫어했던 것도 너무 기쁘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예전에 내가 편하게 했던 것도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기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칭의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사랑하면 이렇게 우리는 싫은 거,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그분에게, 그 여친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씻고 멋내는 아들들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예전에 하기 싫었던 일들이 너무 하고 싶고 또 안 하려고 했던 것들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동기가 달라진 거예요. 씻으라 그래서 씻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막 씻는 거죠. 선하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거기 10절에 조금 애매한 절이 있는데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다. 그러니까 내가 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구나, 죄의 형벌이 되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은 우리가 살았으나, 우리가 살았지만 이게 죽은 거였구나,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거였구나, 그걸 알게 해줬다는 표현이 바로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의를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만약에 거부하고 내 삶으로, 내 의로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살면서 나는 죄 안 짓고 법 없이 살 사람이다, 나는 신앙 필요 없다, 예수 필요 없다, 이러면 이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한 자기가 얼마나 잘 아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다 행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고, 내가 육신에 속해서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음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것을 행동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에 탄식하시나요? 내 생각은 난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자꾸 죄 가운데 갈 때 탄식한 바울처럼. 근데 대단한 그 바울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과 행동이 잘 안 되지만 우리도 그걸 탄식하며, 그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과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는 성령이 이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7장에서 율법을 말했다면 8장에서는 이제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던, 죄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죄라는 것도 이제는 깨달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18절, 19절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그런 내적 갈등을 묵상하다가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내가 곤고한 자고 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를 못하나 생각해 봤더니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이 있고 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우리 지체는, 우리 육체, 아까 말한 육신은 우리는 죄의 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게 되는 내적 갈등을 바울은 곤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질상 죄된 존재예요. 아무리 우아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렇게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악이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게 되고 또 뭔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바울의 고백 아니어도 우리는 많이 내 자신에 대해서 이건 아닌데 하고 할 때 참 많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을 때 어떤 법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됐는지 바울이 답을 얻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가운데서 어떻게 답을 얻었냐면 24절, 25절인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안에서 싸우지만 이런 내적 갈등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지만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건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곤고하다고 하진 않았죠. 그런데 그건 속사람이 강건했기 때문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내적 갈등은 누구밖에 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으로 인한 칭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만이 답이라는 걸 발견해서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그런 표현은 하고 있지 않지만 7장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이 있습니다. 이런 인식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여러분의 기도와 의지와 결단과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올바른 선택 또 올바른 삶이 이어지는 것이 칭의를 받은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부활자이시고 그 다음에 이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이기게 하고 그 율법을 이기게 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법을 따를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